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빨리 실망하라, 세상에 빨리 실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빨리 실망하라. 네, 세상에 실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제목 전체의 끝입니다.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속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믿었는데 철저하게 돌아섰거나 아니면 말을 180도 바꾸게 되는 경우라든지,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 나를 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대적하고 또 모함하는 사람이 혹시 살면서 있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물론 그것은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지금 돌아보시면 그것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됐다고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런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 말이 점점 바뀌더니 나중에는 아주 화를 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해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만 제 인생에 정말 큰 교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세상에 빨리 실망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세상을 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사람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지킨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정말 갈 곳을 잃어버린, 정말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이 대인 처지에 이른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그 자손의 기록원들입니다. 혹시 개역 한글 성경이 있으시다면 거기 이제 패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패장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어감이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다가 완장을 차고 자기의 세상인지 알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시작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제 본문을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드디어 이 모세가 그 바로의 앞에 서가지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때 바로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 4절과 5절이었습니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이 4절과 5절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본능적인 그 두려움이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죄성, 그 패역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했던 이 바로는 그가 즉시 시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6절이었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여기 기록원이 나오죠.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바로 그날 즉시, 즉 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죄는 지체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래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제야 순종하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있죠. 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즉각 순종하죠. 죄는 즉각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실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자, 이 내용이 어제 내용이고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요구를 거절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었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한 가지 더 가중시켰다는 것이죠. 역시 죄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절대로 물러섬이 없죠. 자,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그 벽돌을 만드는 그 재료까지도 너희가 구해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역이 지금 이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지금 갑절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바로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새롭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혹은 그 위협 이런 것들을 두려운데 이것을 아예 초장에 이게 싹쓸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패역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도 저희가 강력한 그 세상에 이렇게 맞서게 되고 또 눌리게 되고 하는 것들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보면 마지막이 이제 14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노역이 가중으로 두 배로 들어왔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자, 이 한계에 지금 부딪히게 되는 것이 어제 보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14절이죠. 자, 14절을 보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지금 이 대목에서 지금 오늘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15절 오늘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자, 이 기록원들이 지금 애굽 감독들에게 맞은 장면이 지금 어제 마지막이고 오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때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툭 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혹하게 혹은 뭐 채찍질을 하듯이 이렇게 아주 가혹한 그런 구타를 지금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또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14절의 지금 마지막 상황, 지금 오늘이 시작되는 이 마지막에 이 기록원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이 기록원들이 다 지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벽돌을 짚을 가져와서 구해와 가지고 이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한 이 책임을 누구에게요? 바로 기록원들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오늘 설교 본문 여기서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빨리 실망하라. 자, 이 기록원들이 지금 갑자기 당한 이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이 실망과 낙심이 됐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진노가 지금 감독원들에게 그리고 또 이 기록원들에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원래 이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독자들과 함께 원래 자기의 같은 그 패거리로 이렇게 여겼겠죠. 나의 사람, 나는 이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바뀌니까 이 감독관들이 자기를 때리게 되는 것이죠. 즉 자기들을 자기 편으로 본 것이 아니고, 감독관이 자기 편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리고 또 이렇게 꽉 죄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 노예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독관들이,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이 감독관들이 14절에 나와 있었듯이 그 감독관들이 직접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개발국가 가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특별히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 직급에 따라 가지고 뭐 2,000불, 5,000불 이런 식으로 아예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에 그 돈을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그 감독관들에게 다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 감독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택한 이 기록관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측근인 것이죠. 자기가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돈이었건 인맥이었건 뭐 자기가 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들, 자기 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맞았습니다. 그들에게 노예 취급을 당했어요. 정말 제대로 이 세상에 실망하게 되는 지금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 15절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 기록관들이 자기가 지금 맞고 나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져갈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최고 상위 그 권력자인 바로 그 바로에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고 때렸던 이 감독관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는 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이 세상의 정상에 있는 끝판왕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직접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백악관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자, 15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관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지금 이들이 기록관이라는 이 완장을 가진 것은 맞지만 어쨌든 그들은 노예 시민입니다. 노예민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의 관리자들에게 맞았다고 바로에게 지금 들어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바로에게 가면 그는 나의 편일 것이다. 나는 바로의 종이 아닌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왕이 우리를 좀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이렇게 맞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되지만 아마 찢어진 상처라든지 옷이라든지 어떤 그런 팔이 부러졌거나 아니면 피를 흘리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잘 닦고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야 되고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아마도 이 바로 왕은 왕은 왕입니다. 그렇죠? 왕은 왕이에요. 자, 이 바로 왕은 아마도 그냥 가만히 말없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래 뭐라고 하는가 보자. 그랬을 때 이 기록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에요. 지금 왕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몸을 보고 있구나. 하지만 그런 소망이 이제 한 번에 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과 16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바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절에 그 바로가 듣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 15절과 16절에도 16절에 이어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그럼 지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바로하고 자기들 빼고 그 제3자가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의 종들이 나에게 짚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것은 감독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에 속해 있는 그 감독관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지금 바로한테 그들의 죄입니다, 당신의 죄의 죄입니다, 백성의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과 15절과 16절을 보면 근데 지금 이 말이 지금 단순히 자기가 지금 맞고 왔다는 어떤 그런 억울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15절과 16절 안에 있는 아주 깊은 그들의 형편, 영적인 형편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가지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불평이 짚을 주지 않는다, 지금 요것에 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짚을 주고 벽돌을 구우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짚을 주고 벽돌을 구우라면 그것은 말이 되지만 하지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비정상의 그 정상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뽑힌 사람이라면 자기의 민족성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자기의 핏줄이 있는 것이고 부모가 있는 것이고 형제가 있는 것인데, 근데 짚을 주지 않는 거를 불평하지 자기가 지금 이 노역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형편이 돼버려 있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일인데 2019년입니다. 그때 아주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강물이 줄고요, 그리고 저수지가 막 바닥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원래 캄보디아는 이 전기 수급 양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웃 베트남하고 태국에서 전기를 한 60% 정도를 사옵니다. 땅속으로 끌어와가지고. 또 나머지 한 30%가 수력 발전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열악한데, 근데 이게 비가 오지 않고 강물이 줄고 또 저수지에 있는 물들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전기 비축 양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것이 한 1주, 2주 계속 가뭄이 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주 정식적으로 공문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전기를 그 시내 또 전 지역을 6개로 나눠서 그 6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단전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정식 공문에 쓰여 있던 그 시간이 매일매일 하루에 6시간씩 전기를 끊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기약 없는 6시간의 그 정전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한 9개월 동안 그렇게 됐었는데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6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시간이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6시간이 안 들어왔을 때는, 전기가 나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열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점점 그 정전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오전 6시간 혹은 오후 6시간, 저녁은 다 들어오고 이것이 원래 공문 내용이었는데, 이제 아침에 들어오고 나서 이것이 점점 1시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3시 혹은 5시로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밤 11시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더울 때는 밤 12시 잘 때 그 실내 온도가 한 9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습도는 아주 많으면 98도까지 올라갑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땀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들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거진 기약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게 6시간인 줄 알고 힘들게 버텼지만 이것이 8시간, 10시간이 됐을 때 어쩌다가 한번 6시간 만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딱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느낌. 6시간 만에 불이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들여진 것이죠. 원래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열악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인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악해지니까 그래도 이 정도인 것이 다행이구나 라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돼버렸다, 이제 그 뜻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그리고 지금 이 감독원, 이 기록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힘들게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니까 그냥 노예로 살아가면 편하고 좋은데, 근데 왜 여기서 벽돌을 굽는 것이 힘든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왜 짚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갔냐, 이것만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담대하게 이제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봤던, 자기의 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바로 왕에게 찾아갔던 이 기록원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들의 말을 진짜 들어주고 당신의 종의 이 억울함을 이 왕이 갚아줬을까요? 자,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자, 2번 얘기하죠. 혀를 차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절 보세요. 이제 가서, 지금 당장 가서 일하라. 자,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지금 이 바로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지금 사람이에요. 혹시 모르죠. 원래 그렇게 욱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기록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중간 관리자를 이렇게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가서 일하라. 너희가 아주 게으르구나. 자, 아주 쇠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록원들의 입장,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세상에 완전 죄대로 정말 실망하고 완전히 박살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그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성도는 속히 세상에 실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는 속히 세상에 실망해야 된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죽어야지만, 우리의 신뢰가 세상에 죽어야지만 진정으로 다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억울함들, 또 어려움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라도 오늘 이 기록원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깨달음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 나에게 짚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근본의 신앙의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제 이 기록원들 나와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 이제 이것이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이제 내가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깨져도 다 박살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나오는데 마침 그 나오는 길에 지금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20절과 21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무거운 말이고 아멘, 뭐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다른 뜻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것을 비뚤어진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뚤어진 신앙. 지금 잘못이 누구 잘못이에요? 이 기록원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과 기대가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이 그냥 가만히 살면 되는데 괜히 와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일시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원들이 지금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사실 삐뚤어진 그들의 신앙관이 뿐입니다. 자,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지금 세상을 이해하다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의 책임을 마치 바로가 자기에게 다 던져준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은 이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자기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을 우리 입술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서 의로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오늘 지금 이 기록원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또 바라고 있는가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마지막 22절과 23절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제대로 실망했을 때, 정말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성도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22절과 23절의 이 내용만 보면 그러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세의 이 이야기와 그리고 이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 내용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 이 호소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지금 뭐라고 처음에 22절 처음에 뭐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다, 기도했다는 뜻이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기록원들은 세상의 왕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 어떠한 그 자기 관점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이 모세고 아론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에게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를 상대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에게 아뢰고 기도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때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노역 가운데 지금 지내게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 이것이 바로 원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죠. 자,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한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저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실망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참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아뢰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오늘 이 기록원과 그리고 모세의 이 극명한 차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혹시 내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내 마음이 지금 기록원의 이 억울함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손을 벗어난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원하고, 다시 나의 입술과 내 중심의 고백이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입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